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신적인 질서의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의 것들로 잘 만들지 못해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잘 실천해서 사실적으로 행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랑으로 부를 때 나는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얻기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청했을 때 십자가에서 용서가 설교되었다. 너희는 일상생활에서 용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지은 용서 못함의 죄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신성한 성심은 물론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과거의 대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구나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정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기에 현재에서 회개해야 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와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내 성심은 늘 용서할 준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스스로에 대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너희 잘못을 깨달아라. 이것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용서는 은총의 문을 열며 너희의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더 완전해지고 내 눈에 좀 더 완전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큰 선물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사순 시기 때는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회개에 대해서는 저희 강의에서 조금씩 약간씩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근데 용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도대체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이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마 지금까지 오해가 있어서 용서 못했던 어떤 영혼이나 자신에 대한 용서를 더 잘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은총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남에 대한 용서.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 그 이웃에 대한 용서. 그 다음,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제목을 정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용서의 경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에 대한 용서는 지금까지 많이 들으셔서 그런 개념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용서? 나에 대한 용서가 도대체 뭐지? 이런 개념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랑해로 부를 때 나는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얻기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자,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면. 자, 그런데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어요. 전 하느님 사랑하죠. 사랑할 수 있어요. 저 하느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부작용이 주로 많냐?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왜일까? 사사로운 감정이 항상 발동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으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굉장히 큰 것은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고 또 똑바로 용서를 못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라고도 하시고 그게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게 살아서 나도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싶으니까 나도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그럼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냐? 네가 이웃을 용서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에 대한 잘못을 했는데 그 이웃이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매일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하는데 그걸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얻기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을 너가 실천하면서 살려면. 즉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는 너의 이웃을 용서하려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것을 아버지께 청하거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웃이 있는데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고 그 가족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저는 이러이러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그만 보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사랑은커녕 용서부터 해야 사랑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네가 아버지께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청했을 때 십자가에서 용서가 설교되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용서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벌써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모범을 보이셨대요. 즉 십자가에서 용서가 설교되었다. 설교되었다는 거는 얘들아 내 아들이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미 교육을 했다. 모범을 보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청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용서가 설교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먼저 하느님께 아버지 저도 죄인이니까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느님께 청했을 때 그 남에 대한 용서가 올바르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 남을 용서할 때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혹은 용서하기 싫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마치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뭐 큰 선심 쓰듯이 내가 마치 큰 선심 쓰듯이 아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준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다 보통 용서했다라고 착각하거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용서가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이웃을 올바르게 용서를 해서 완성을 시키려면 용서의 완성을 시키려면 먼저 네가 그 영혼을 용서를 하고 나도 부족한 게 있고 나도 한계가 있으니 저 영혼의 저에게 잘못한 부족함과 한계를 용서합니다. 하고 아버지 저도 이렇게 용서하니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청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이웃에 대한 용서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남을 용서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원리가 보여요. 청하지 않고는 못 받는다. 이 원리 요즘에 계속 배우시죠. 그것이 무엇이건 청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혹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청하지 않고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맨날 배우시잖아요. 이 용서마저도 하느님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행하고 있었는데 올바른 게 용서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버지께 청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상생활에서 용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일상생활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오늘 배운 나라 있죠. 용서라는 것은 내가 무슨 기분 좋을 때 선심 쓰듯이 이렇게 그래 너 용서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를 용서할 때는 나도 그를 용서하지만 아버지도 제가 용서하니 아버지 이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그를 대변하면서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저는 용서하니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 처음 배웠잖아요. 이 개념을. 그러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너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너 주변에 항상 있지만 너는 오늘 배운 이 나라의 정신에서 용서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용서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 배운 이 내용의 나라에서 용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용서를 똑바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문장이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지은 용서 못함의 죄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신성한 성심은 물론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과거의 대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한글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자, 차근차근히 보면요.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지은 용서 못함의 죄들. 그러니까 용서 못함의 죄들은 지금 우리가 용서의 개념이 이렇게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서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몰라서 용서 못했던 그런 다양한 죄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신성한 성심에 상처를 입혔던 것들. 그렇죠. 아버지의 성심에 상처를 입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항상 내 자와 내 기호와 내 선만을 따르면서 산 게 성심의 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나는 신자야. 난 하느님을 사랑해.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 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열매가 있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죠. 왜? 항상 내가 앞서갔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 기준, 내 뜻, 내 선, 내 경향을 따랐지. 내 자아를 하느님보다도 더 우상으로 따랐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살질 않았죠. 이게 다 신성한 성심에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수많은 죄들이에요. 또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과거의 대죄들. 이게 다 지금 대죄라는 거죠. 성심에 입힌 죄도 대죄.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과거의 이것도 다 대죄. 그럼 도대체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싫고 아주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 자아가 어떤 죄악을 짓냐면 이상한 의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어떻게 퍼뜨리죠? 예를 들면 뭐 식사를 하다가라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를 하다가도 누구누구 무슨 대리 무슨 부장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니? 뭐뭐뭐가 굉장히 이상하던데 나는? 이런 의견을 싹 내미는 거죠. 자기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운 감정에서. 이런 다양한 이상한 의견들을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건가요? 아닌가요? 영향력을 끼친 거죠.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상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정보와 소스를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대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대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죄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대죄래요.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나라의 프레임에서 갇혀 살면요.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끝끝내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초이스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의견 남에게 탁 제시해서 던지고 나도 모르게 평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충동질을 하는 그 죄악을 나도 모르게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 이걸 지금 대죄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개념이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경계가 뭐냐. 나도 용서하지만 아버지께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원 드리는 것. 요것이 남에 대한 용서를 완성시키는 경계다. 이걸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으니까 나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 기준들 있죠. 이 자기 기준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또 예시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사업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큰 사업을 잘 하다가 아주 심각하게 부도를 맞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때 어떻게 되냐? 충격이 오면서 찌그러지고 우그러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상실되고 소극적이 되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싫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는 못해. 난 이런 거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어떤 다양한 이상한 프레임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죠. 그 실패로 인한 상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어떤 큰 실패나 좌절에 봉착하게 되면은 영혼이 우그러들고 찌그러들면서 이런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남 앞에도 못 나서고 이런 어떤 우그러지는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영혼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총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냐? 은총을 부어 넣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는 은총을 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가 요렇게 우그러지고 요렇게 우그러지고 이렇게 우그러지고 하는 이런 굴절된, 그러면서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실패가 오거나 좌절이 오면. 그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담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아버지가 아무리 넣어주고 싶으셔도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어떤 은총을 넣어주셔서 어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바로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그 상처로 인해서 우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이런 사고방식,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음침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다 끊어버리는, 즉 그러한 다양한 굴절된 환경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다양한, 이게 자기 기준들이잖아요. 나는 이건 못해. 난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어. 또 하면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이런 것을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기 기준, 이런 우그러진 자기 기준을 다 완전히 리셋해서 제로로 만들 때만이, 이게 그렇게 제로로 만들 때 자기 자신을 비로소 용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요약 정리하면 그런 이상한,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우그러진 사고방식을 다 리셋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용서한 거예요. 그럼 그런 영혼에게는 이제 하느님께서 뭘 넣어주실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자기 뜻으로 여태까지는 가로막고 사는 거잖아요. 뭐는 돼, 안 돼 해가면서. 그렇죠? 다양한 자기 기준으로. 근데 이게 리셋됐어요. 제로가 됐어요. 그럼 여기 이상한 어떤 다양한 벽들이 없어진 상태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땐 하느님께서 무슨 은총을 넣어주셔도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용서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환경으로부터 내가 가지게 된 다양한 기준들, 이것들을 다 버려서 리셋을 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게 자기를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걸 하지 못하잖아요. 이 작업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영혼이 찌그러들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올바르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또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이상한 개념에서 다 해방된 상태예요.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혼이 어떤 사고방식을 하게 되냐면, 나는 비록 건불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비루하고 허무해서 왔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은총 하나를 딱 부어주시면 더 이상 건불이 아니야.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면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용서한 상태고 그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된 상태예요. 이렇게 자기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는 두 개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남을 어떻게 용서하는 게 완성하는 건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거에 지은 남을 용서 못함으로써 지었던 많은 죄, 또 나의 신성한 성심에 모욕과 역겨움을 줬던 이런 죄,
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이상한 판단하고 단죄하고 평가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선입견을 심어주고 상처를 입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런 죄들이 있는데 네가 너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사실을 네가 깨닫고 명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정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기에 현재에서 회개해야 한다. 자, 누구나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정하게 행동한 건 뭘까요? 냉랭하고 차갑게. 왜? 그 사람 싫으니까. 냉랭하고 차갑고 인간적으로 정있게 대해주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무정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 이제 이웃을 온전하게 용서 못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정하게 이웃을 대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악을 저질렀고 용서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건지를 깨닫고 또 네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 못해서 냉랭하게 대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와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진리 못 배웠던 시절에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보다 다 죄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진리 못 배웠던 지난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내 자아를 사랑했고 내 것을 귀히 여겼고 내 뜻, 내 의지, 내 선, 내 기준 내 자아가 하느님이었고 우상이었지 하느님을 더 절대적으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를 더 사랑했던 시간들이 우리는 반드시 다 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역겹게 내 뜻만을 따르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진리를 조금 배우다 보니 그게 얼마나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건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제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모든 시간을 뉘우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내 성심은 늘 용서할 준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면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너를 사랑해 줄 준비가 나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에 대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너희 잘못을 깨달아라. 이것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자,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거는 오해만 풀리면 쉬워요. 근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 그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편견, 다양한 이상한 기준, 어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가지고 온 나의 정서 이런 것들을 다 리셋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리셋이 돼서 제로야. 어떤 것에도 내가 뭘 판단하거나 분별을 할 때 영향력을 못 끼쳐. 이러면 자기 용서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수십 년을 따르고 온 자기의 기준이나 다양한 어떤 정서나 기호나 자기선, 경향 이것을 다 버려야 되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 용서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서는 은총의 문을 열며 너희의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더 완전해지고 내 눈에 좀 더 완전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자, 용서는 은총의 문을 연다고 하셨어요. 자, 내가 남을 그렇게 나도 용서하고 하느님 저 용서했으니 아버지께서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나에게 족쇄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도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돼요. 은총의 문을 여는 순간이죠. 그렇죠? 자,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성경의 진리가 아닌 기타 이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우돼서 뭐를 결정하는데 그게 좌우돼서 무엇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더 이상 미치는 게 없다. 완전히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은 나에게 제로가 됐다. 이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용서를 완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은총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때가 되면 이제 나에게 굴곡된 이상한 기준이나 어떤 다양한 프레임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은총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에 대한 용서나 남에 대한 용서나 이 용서를 하면 은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또 이렇게 올바르게 남에 대한 용서의 경계를 알아서 할 줄 알고 자신에 대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아서 그 이상한 프레임에서 정신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좀 더 완전하게 보이고 더 완전해지는, 즉 영적으로 잘 차려입은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정말 새로운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이런 나라에서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걸 한 번도 이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거니와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스스로 이상한 사고방식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에서 완벽하게 나온 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 순간이에요. 어떤 것에 어떤 환경적 요소에도 지배받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될 때 은총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뭘 부어주셔도 은총이 쌓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영혼은 이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는 비록 지금은 검부리고 원래 나의 존재가 허무해서 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루한 존재지만, 그치만 나는 아버지께서 은총만 주시면 내가 검부리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순시기니까 여러분께서 고통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용서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신 걸로 가장 먼저는 옆에 가족부터, 그리고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 이런 올바른 용서를 몸소 행하시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열매도 맺는 이런 뜻깊은 사순시기의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복음의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